구속사적 성경개론 18번째 시간으로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번제죠. 번제입니다. 욥기 42장 8절, 그 다음에 1장 5절.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1장 5절에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42장 8절에 번제로 마칩니다. 욥기는 전통적으로 잠언, 전도, 아가서와 함께 지혜 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대할 때에 문학가는 희곡 중 최대의 걸작이라고 말하고, 또 철학자는 어찌하여 악인이 흥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신정론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신정론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들은 욥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 있어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욥기서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번제, 즉 제사제도는 제사제도,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런 제사, 아벨이 드렸던 제사 등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의 제사를 만약에 성경에서 말한다면 돼지머리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사야서 6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쳤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대속을 믿는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2장 8절이 요절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번제는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대속에 의해서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구속교리를 계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제사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뭔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쭉 우리 시편 50편 9절부터 13절인데요.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서요. 같이요.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족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내 건데 그걸 나한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먹겠냐? 이 점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랑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내가 뭔가를 너희들한테서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을 나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욥기를 다룰 때에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무감각하고 이것을 간과해 버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회해 보면요,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고선 욥기에 대해서 해설한 그런 설교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이 욥기를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그 원인이 뭐냐면 복음을 그만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번제가 어디 나오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그림자를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기다 여러분 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다. 이는 눈이 번쩍 떠지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게 바로 그거나.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정수 선교사님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는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밖에 뿐입니다. 그렇죠? 만일 아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욥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욥도 자기 의가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핵심이고요. 꼭 붙잡으시고, 자, 조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부분이 이제 1장, 2장이 첫째 부분입니다. 욥이 2차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이 좀 긴데요. 3장부터 37장까지 세 친구와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38장부터 42장에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욥기 조금 중간 부분에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요런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개론을 하고 나서 보면은 참 욥기서가 아주 정말 세밀하게 아주 의도한 대로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진진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1장 2장은 자,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물어야 할 점은 어째서 욥에게 시련이 닥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1장 2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내 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왜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을까? 이게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유는 인류의 시조가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실패했는데 욥은 여기서 한번 행위 언약으로의 그런 것을 의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욥은 창세기 시대 같은 사람입니다. 족장 시대죠. 기억나시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그 시대 사람입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욥은 창세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입증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누군가가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죠. 자, 욥은 첫 번 시험에서 자, 1장 21절에서 같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선 승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도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사탄은 완패를 당하죠. 그리고 물러가게 됩니다. 만일 욥이 사탄의 장담처럼 하나님을 욕했다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욕하지. 그런데 안 했어요. 만약에 욕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 에덴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에덴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맥락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접어들게 되면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납니다. 욥도 결국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3장 1절 같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죠. 3장 3절부터 12절에 이렇게 하였었더라면 어찌하여 하고는 탄식을 하죠.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키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고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의인 욥 그러는데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한 표현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첫 번째 대표자는 에덴 낙원에서 첫 시험에 실패하였으나 새로운 대표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가운데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 시조가 넘어진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장 2장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결국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욥을 통해서 행위 구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욥기서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번제 그리고 우매한 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쪽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근데 1장 2장에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37장은 이제 욥과 세 친구 간에 논쟁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아라, 율법으로 구원받아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이 얘기하지만 행위 구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욥기의 구조는 번제로 시작해서 대속제물이죠.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중간에 있는 그 중간에 앞에 1장 5절에서의 번제,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번제, 그 중간에 친구들과의 논쟁이 끼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번제 중간에 논쟁이 끼어있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구조와도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원복음을 주신 후에 신약 성경에서 원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처럼 원복음과 나타난 복음 사이에 율법이 끼어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게 욥기서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 간에 논쟁하는 쟁점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욥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의 궁극적인 쟁점은 구원의 방도가 뭐냐, 어떤 방도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이 부분을 매번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요, 마치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또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도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냐면 마치 내가 뭔가 어떤 행위가 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매번 개혁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나라들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오래전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오셔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종교개혁이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어떤 성인의 옷을 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더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대로. 그리고 마치 뭔가를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기복적인 것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욥기서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잘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저도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쓰는 이유가 거기다 써놓고 막 단에 서서 그냥 안 보고 막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으로 사람들은 막 갈구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이 시간 갈구라고 하나님께서 설교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지금 설교자를 날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내가 하나님을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성령님이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 갈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오셔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좀 고통당하고 있는 선인자매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서
한번 잘 따져봐. 막 갈구는 거죠. 아마 미칠 것 같을걸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런 방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도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인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욥기의 논쟁은 우리의 선입관을 깨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 이게 중요한 이슈지 의인의 고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고난 당하셨습니까? 진짜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이죠. 자, 25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욥기의 주제를 의로운 자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신정론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내가 그래도 괜찮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괜찮아서 뭐 이렇게 했다. 그거 다 지금 사탄에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정론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꽝 하고서 폭발시켜 버리세요, 신정론. 자, 세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욥은 19장 2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저 여기서 눈물 월컥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 뭘 해도 발버둥 쳐도 난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쓱 던져주신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걸로 잡아도 안 되고 이걸 붙들었는데도 다시 무너지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쓱 꺼져주신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은 반면에 욥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았던,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2장 7절에서 같이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율법주의자 설교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 너희들은 옳지는 못하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부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말할 때 보면 은근히 이걸 주입시켜요. 말하다가 보면 율법적으로 주입시키고서는 그 다음에 바로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또 나오죠.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좋은 충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족함, 오히려 이거를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그냥 자꾸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뭔가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보면 비판하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시지 않으면 계속
나 자신도 그 길로 쫙 오그라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더 멋있어요. 여러분. 설교들 들어보세요. 율법주의적인 설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쪼개잖아요. 막 깨고. 제가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듣고선 사람을 막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맞는 말을 한 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저는 원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릴 거 지금 다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옛날에 설교했던 이건 버려야 되는데 아직 안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다 설교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것만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내가 하리라고 끊으려고 하는 그거를 경각심 있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자력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괜히 사람은 사랑하셔야지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거지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인식은 욥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던 이 인식은 욥기서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관건이에요. 첫째로 욥기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로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답이 무엇인지, 셋째로 그것을 시종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누가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는지, 넷째로 그들이 범한 잘못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죠? 이거는 먼저 한번 대답해 보시죠.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욥기서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여기가 욥기의 중심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 같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자, 어떤 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양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전개되는 그 논쟁 부분을 상고해 보면 욥은 불평도 하고 반항도 하지만 세 친구의 말은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어요. 멋지고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시면서 심지어 노하시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자, 세 친구들의 논증은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한 율법적인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8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마치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이냐 욥을 정죄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걸 지금 하나 뽑아온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다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욥은 1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 상처 껍데기 벗기고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아. 고춧가루가 더 힘든가, 후춧가루가 더 힘든가 모르겠네. 내가 확 뿌리는 것 같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친구라고 와가지고서.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욥기 자체에 나타난 언행을 보면 세 친구는 반듯한 반면에 욥은 불평하고 반항하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1장 5절 같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게 다른 거죠.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잔치하는 동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죠. 그리고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같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대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네 자녀가 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러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 친구가 범한 잘못에 대한 해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같이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면 누구에게 갚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우매를 누구에게 대신 갚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곧 자기 아들에게 대신 갚으셨다는 것이 욥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으신 거예요. 그 우매함과 잘못과 죄는 누구에게 물으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다. 자,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번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욥의 변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죠. 16장 19절 20절 같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니 나의 증거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17장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하고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죠. 19장 25절 26절 같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9장 25절 2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고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요? 자,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한다고 해도 이처럼 무고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뭐 좀 고난을 당해도 우리에게도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어찌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상해야 했는가는 왜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욥기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욥을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거죠. 왜 보냐고요?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요. 그 죄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번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그냥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욥과 같은 환난당한 사람을 들으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11장 23절로 27절 이 규절도 읽으면서 좀 눈물이 나는 규절들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욥과 같은 탄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욥기서 3장에서 말했던 그 회의도 고뇌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만 있죠. 로마서 8장 39절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고난당하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주어진 이후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저주, 질병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한 죄의 결과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도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번제로 상징된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욥기의 증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기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확고한 소망과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천상에서의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모독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영적 대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